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번 주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과 행함.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오늘 듣고 언제 또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일생의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신앙 위인들을 몇 분 만나보셨잖아요. 그 중에 야고보서 말씀을 읽다가 생을 완전히 바꾸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도 전환점을 맞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한 줄 메시지 읽어봅니다. 시작. 행함이 없으면 유익도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란 우리 랩런트들이 아시는 그 유익 맞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나한테 응답이 되는 거. 행함이 없으면 응답도 없고 이익도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뭐 금요일까지 힘들게 학교 생활 간신히 하다가 금요일 날 밤에 좀 늦게 자다가 토요일 어떻게 지나다가 일요일 날 좀 쉬거든요. 그런데 그 쉬는 날 우리 랩런트들은 빨리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또 교회에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불신자 친구들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친구를 사귄단 말이에요.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행함이 없으면 그 시간 대비 나한테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지금 들어갑니다. 자, 학원 복음화를 이제 계속 해오면서 야고보서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야고보서 속에 있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 랩런트들이 다 받으시고는 양식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야고보서 어떻게 시작됐느냐? 자, 중세교회에 우리 랩런트들이 아시다시피 중세교회 하면은 아직 기독교가 탄생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성당이 있을 때예요, 성당. 그런데 성당에서 지금 말하는 마리아를 높이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제들이 일반 성도들한테 뭘 받고 있어요? 돈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름 보니까 면죄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쵸? 돈을 받아서 죄를 면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 사제들이 웃긴 게 돈 받아서 너의 죄는 면했지만 뭐는 남았냐면은 죄의 형태는 남았대요. 그러면 그 형태는 너희가 이제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그거를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자란 한 사제가 어쩌다가 로마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28계단을 내가 올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드려야지 하면서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면서 계단에다가 뽀뽀도 하고 면죄부 돈도 드리고 하는데 그걸 다 오르는데 아무리 다 올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지?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98개의 문장을 싹 다 적어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에 올래. 그 대학에 있는 교회 문 앞에다가 쫙 걸어놔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때 당시 사진이 없으니까 그대로 적어가지고 각자의 언어로 전 유럽에다가 다 확장을 시켜요. 그러면서 전 유럽의 종교개혁이 이제 발단이 돼요. 그러면 종교개혁 시작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서 시작됐을까요? 아니에요. 때는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이 탑방에서 시작되었어요. 여기서 성경책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마틴 루터가 깨닫게 돼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이게 있었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네? 내가 계단 올라가서 천국 가는 거 아니네? 돈 많이 준다고 우리 할머니가 천국 가는 거 아니네?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네 글자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가 한문으로 뭐뭐로 뭐뭐쏘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칭함을 받는다. 어떤 칭함요? 의롭다. 죄인인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만 이신칭이 한문으로 이 많은 말씀을 네 글자로 이신칭이, 이게 한마디로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돼요. 슬로건이 돼서 전 유럽을 지나서 전 세계에 이게 퍼져요. 그래, 여태까지 우리가 행함 했는데 그 계단, 돈,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행함과 믿음이 나눠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면 다지 하면서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를 버리기 시작해요. 에이, 하나님 자녀가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에이, 좀 뺑소니 좀 하면 어때? 내가 일요일날 교회 안 가는 것보다 뺑소니 치고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걸? 이런 식으로 윤리와 도덕을 점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면 다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 하고는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강조해야 되는데 행함만 강조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주셨을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고 했지만 꼭 너만 살아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모두가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모델이 돼서, 내가 본이 돼서 많은 사람을 이 방주 안에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에이, 하나님 자녀면 다지, 내가 최고지 하고는 자기 자존감만 올라가가지고는 다른 사람 구원받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 계속 내려왔죠. 자,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적은 바울은 그 뜻으로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바울은 오직 믿음이면 다지 행한 필요 없다라고 적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믿음은 뭐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고개 숙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맨 처음에 말했던 거는 율법과 도덕을 폐기하라고 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믿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은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함이 따라온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선지서가 처음에는 복음을 강조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뭘 강조하느냐? 행함해라 하고는 행함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공고하는 게 아니라 명령조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복음을 가졌으면 행함도 따라와야 된다. 해라. 이렇게 명령조로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과 같이 행함을 또 강조한 사람이 있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라고 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자, 바울 말고 누구 있을까요? 바울도 행함을 명령했는데 누구도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을까요? 누구일까요? 베드로라고요? 베드로라고요? 자, 이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야고보예요. 이게 야고보 하다 야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야고보입니다. 고모 할 때 고보, 알겠죠? 왜냐면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랩너들이 야고보인가 야보고인가 이렇게 돼요. 헷갈리거든요. 야고보입니다. 자, 야고보가 사실은 지금 일부러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전도사님이. 왜 그럴까요? 옛날에 자주색 옷은 누가 입었다고요?
귀족들, 부자들 입었다 했죠. 근데 부자는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 돼요. 자, 그래서 일부러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라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항상 누구랑 같이 일을 한다고요? 행함. 믿음만 일하지 않고 행함이랑 같이 한대, 항상. 그래서 행함으로만 그 믿음이 온전해진대요. 믿음만 있는 사람은 온전하지 않고 행함이랑 같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야 하는 그 믿음은 버리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고요? 행함.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거짓말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배려하고 봉사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안 기뻐해요. 그러면 누굴 전도 못할까요? 사회에 한원하고 사회를 배려하고 사회에 돈을 벌면은 막 기부하는 불교 신자 절대 구원 못해요.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수단이 렘넌트인데 그 렘넌트 못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 가진 사람다운 말투, 믿음 가진 사람다운 언행, 행동, 배려, 매너 다 따라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믿음의 엘리트 코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야고보가 뭘 주장했냐?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행함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이 어떤 시대에 왜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베드로 그리고 바울 두 분만 막 열심히 선교한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야고보는 어디에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바울은 지금 루스드라에서 가기 전에 이고니온에서 지금 돌에 맞고 막 이방 선교하면서 숱한 장애와 고난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만한 선교사가 없다, 바울만한 전도자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때 야고보는 뭐 하고 있었을까? 그때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먼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제일 무서운 곳이에요. 제일 교권주의자들, 제일 선민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 가게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시켜갖고 저기 가면 낙이 한 마리 있는데 그 낙이 가져오너라 이랬어요. 낙이 이렇게 생긴 게 낙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해요? 아니, 그 주인이 있는 건데 마음대로 가져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해서는 갖고 오는데 진짜 주인이 아무 말 안 해요. 진짜 주인은 이분이시니까. 그래서 그거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월계수잎을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막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찬양할 때는 언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에다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장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청소를 하십니다. 막 다 부수고 장사하는 사람 내쫓고 이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러냐, 네가 뭔데 이러냐, 감히 예수님한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주죠? 얘네들이 이해력이 딸리니까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들어줘요. 포도원 비유를 들어줘요. 지금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포도원 일꾼들이 그 아들을 때려 죽였다. 그리고 밥 밖으로 버렸다. 그 비유를 해줬는데 마치 내가 그렇게 된다라고 했더니 애가 진짜 정신이 이상하구나 이러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그 비유 그대로 은 30에 예수님이 팔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진짜 주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복음이 시작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께서 죽으신 곳인데 그곳에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담당한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렇죠.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이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힘든 지역을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이 야고보는 담당할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특징이 뭐냐?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이제 끝냈네. 율법에서 자유케 됐네. 행함을 강조하는 건 저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일이야. 그리고는 하나님 자녀니까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 특징이 지금 서유리가 놀라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니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태까지 너무 억눌려서 살았어. 11조라면서 벼도 몇 달인지 다 셀러야 되고 너무너무 피곤했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행함이 없었어요. 행함이 전혀 없었던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100명? 200명? 1000명? 수만 명. 거의 전부 다 수만 명이 믿음만 있지 행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며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내 생명도 교회에다가 이러고 난리 나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믿는다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산상수훈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성도들을 가르쳤었던 그 설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은 믿는다고 들어간다고요? 믿고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한 사람은 야고보가 아니에요. 누가 강조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부터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강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건축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여기서 건축이란 무슨 말일까요? 다 건축가가 이 뜻일까요?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불신자를 전도하고 내가 보이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데 건축을 못해. 왜 건축을 못할까요? 안 행하니까. 안 행하니까 응답이 없어. 누가 강조했다고요? 예수님이 강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고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 특징이 뭐라고요? 서슬퍼런. 서슬퍼런 이 단어를 일부러 썼어요. 서슬퍼런 뜻이 뭘까요? 서슬이 뭐냐면요. 유리나 칼날같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그 끝이 파랗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언제 반짝반짝 빛날까요? 우리 랩런트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칼을 이렇게 들었어. 언제 반짝반짝 빛나요? 해 뜨기 아니 뭐 하기 전에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뭘 배기 전에 일부러 감독이 조명 싸가지고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것처럼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막 누가 잘못하기만 하면 이제 못 빼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고보라는 거예요. 야고보. 야고보가 이런 데서 사역을 하니까 믿음만 강조해서는 성도들이 안 바뀌어요.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믿음과 뭐를 강조했다고요? 행함. 바울은 믿음만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복음 자체를 처음 듣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복음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특징은 믿음은 너무 내용은 다 알아. 근데 뭐가 안 돼 있다고요? 행함.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강조했던 선지자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20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년 동안 이 교회를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62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30년, 약 30년 뒤에 돌에 맞아 순교를 해요.
아주 잔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득을 했는지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이 감히 아브라함을 뭐라 했느냐? 은연아, 벗이라고 했어요. 사람한테 신이 뭐라 했다고요? 벗이라고 했대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을까? 뭐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아들 100세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칼 들고 죽이기 직전에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양을 준비했다 이러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이는 거 밟는 거 싹 다 너한테 다 준다. 땅, 자식 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함받은 게 뭐 때문일까요? 우리 렘넌트들. 뭐 때문일까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의롭다 구원받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갖고 있지만 뭐도 했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예화를 듭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옥상, 다른 사람 지금 옥상 풀 밑에 숨어 있어요, 지금. 풀 밑에 숨어 있어요.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무서워. 걸릴 수도 있고, 이러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이 여자가 이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인데, 이쪽으로 뛰어간 것 같아! 하고 거짓말로 일부러 숨구멍을 좀 틔워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밧줄을 내려가지고 정탐꾼 2명을 내려줍니다. 자, 이 여자 이름 뭐예요? 라합이죠. 근데 나중에 누구 할머니 돼요? 그렇죠. 다윗의 할머니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요. 근데 이 여자 직업이 뭐였어요? 그렇죠. 지금 말하면 성매매하는 여자예요.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하는 여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늘 알고 있기는 뭘 알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받은 게 아니라 뭘 했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많은 사람이 믿고 있지만 행한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냐. 그래서 반드시 믿고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몸에 영혼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죽었다 하죠. 근데 심장은 뛰는데 의식 없으면 뭐라고 해요? 내사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 기증하고 사람 그냥 이거 산소호흡기 떼서 죽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믿는다 하는데 그 사람이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말도 욕만 하고 맨날 싸우고 나한테 손해보면 절대 못 찾고 퀴즈를 다른 친구가 맞추면 죽을 것 같이 하나고 이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들 내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죠? 웃을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죽었단 말은 진짜 꽥하고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응답이 없단 말입니다. 오면 나는 하나님 믿어도 응답 하나도 없어요. 나 불교로 바꿀래요.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듣기만 듣고 행함이 없던 자기는 반성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자, 자기 반성이 요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야고보는 만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있다. 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와, 이렇게 없다 해도 손드는 저런 센스. 와, 자, 맞아요.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신학교 수준이에요. 자, 언제 만나느냐? 바울이 선교할 때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왔죠.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또 다른 동네로 갔어요. 그 동네 이름은 루스드라입니다. 그랬더니 못 걷는 사람이 있어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와 제우스다, 우와 헤르메스다 하고 신으로 생각하고 막 이제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때 마침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죽입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돌을 던졌는데 이 사람 피 흘리고 기절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이렇게 딱 던져버려요, 시체를.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바울이? 살아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일어날까요? 제자들이 일어나요. 아, 믿는다 했지만은
목사님이 목숨 바쳐서 선교하는 거 보니까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핍박받으면 어떻게 하지? 집에만 있던 사람들이 목사님도 저러는데 우리가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 하고는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침입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침입을 해서 뭐라고 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정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헷갈리니까 목사님하고 바나바 목사님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종교회의를 해서 땅땅땅 문서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파송을 해요. 예루살렘 본교회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대장은, 대장보다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누구다?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선교한다고 떠나요. 그래서 20년을 담임 목사님으로 누가 사역했을까요? 야고보가 사역합니다. 한마디로 그 위험하고 그 어려운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걸출한 지도자가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야고보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입니다. 수장 중에 수장이 야고보예요. 그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바나바하고 바울이 찾아와서 허락을 받으러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야고보가 뭐라 해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줍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많이 믿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모세 율법을 정하라 하고 할례 받으라 하고 머리 자르지 말라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방인 중에 돌아오는 자 괴롭게 하지 마라. 다만 편지하는 것이 옳다. 어떤 편지일까요? 뭐뭐뭐는 멀리해라. 이런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편지는 왜 보낼까요? 괴롭게 하지 말라면서. 왜냐하면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억입니다. 읽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는 뭘 전할까요? 모세 율법. 유대인들은 15명만 모임에 해당해서 율법을 전하잖아요. 율법을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전도하는데 걸거치지 않게 편지하는 거 옳다. 지금 누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정리해 줘요. 야고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또 만나요. 언제 만났을까요?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한마디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만나러 또 갔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야고보가 바울을 뭐라 부를까요? 오, 맞았어요. 형제여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형제여란 말은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바울이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변명했잖아요. 근데 누구는 인정하고 있었다? 야고보. 이만큼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늘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전쟁, 접견지에서 지도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가 모두 몇 장일까요, 우리 렘넌트들? 오, 맞았어요. 야고보 5장입니다. 그러면 5장을 지금부터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못 끝납니다. 오늘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 마음을 딱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죠. 자, 1장은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고 핍박 때문에 힘든 거 안다. 그런데 시험이 오거든. 그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 하지 마라. 다만 너희를 성숙하게 하는 거니까 무조건 통과해라. 인내해라. 자, 그러면 2장, 사람을 뭐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벌써 2장입니다. 자, 3장, 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벌써 3장이에요. 자, 4장, 뭐랑 보타지 마라? 세상과 보타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재물을 다 헛된 걸로 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 너희 생명이 영원한 거 아니다. 안개와 같은 생명인데 세상과 보태서 허비하지 마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5장. 힘들거나 고난이 와도 너희는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엘리야가 지금 우리와 똑같이 어려운 시대에 살았지만 그 엘리야가 기도하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한마디로 태어난 게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 안 왔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비 오지 않았냐. 그것처럼 너희도 똑같은 엘리야가 응답받은 것처럼 너희도 응답받을 수 있다. 그러니 뭐해라? 기도해라. 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고보. 자, 벌써 야고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신자 상태란 말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은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응답도 없어요. 성경적 응답이 없으니 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응답이 없으니까 불신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간신히.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바로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이 세상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세상적이냐? 아예 이 세상적 가치관에 함몰되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어려운 말이지만 오늘 하나 배워봅니다. 함몰이 뜻이 뭐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단어 사전 뜻은 뭐냐? 재난을 당해 멸망한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멸망 구름텅이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함몰. 한마디로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성도들이 멸망당하게 생겼다고요. 절대 멸망당할 수 없는 신분인데 이걸 가능케 했네요.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요? 행함이 없어서. 자, 그러면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얼마나 웃긴 행동을 했냐면요. 부자가 교회에 오잖아요. 우대해 줍니다. 자,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2절에서 4절까지 자 빨리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차별했다고요. 뭐 때문에 그랬죠?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자, 그런데 가난한 자는 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발등상 아래 앉든가 말든가. 그러면서 6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우대하는 부자 때문에 너희는 법정으로 끌고 가고 손해보고 하는데도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뭘 하셨죠?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했잖아요. 그게 나한테 하는 거라 했는데도 가난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고요. 업신여겼다 뜻이 뭐예요? 사람 취급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불신자가? 성도가. 오히려 불신자들은 정말 잘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특히 불교 신자들은 사회에서 착한 일 거의 다 불교 신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불교 신자들 특징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해야 어디 가기 때문에? 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연옥에서 한생으로 극락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굉장히 착한 말, 착한 행동해요.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말을 너무 못되게 해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내 교회밖에 모르고 세상에 도움되는 행동 절대 안 해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불교 신자들은 이런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우습게 본다 이거예요. 그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불교 신자 본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거 못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 세상적 가치가. 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자, 2장 1절. 자, 답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옆에 친구하고 말해봅시다. 나 차별하지 마. 나 가난할 때도 부자일 때도 차별하지 마.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차별하면 뭐냐? 자,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를 짓는 거다? 그렇죠. 사람을 차별하면 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 끝냈는데 히브리서에 뭐라 하셨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래요. 아니 예수님을 왜 계속 죽입니까 우리가? 그것도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가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사람을 절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기본 상식이에요 그거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뭐라고 할까요?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뭘 한다고요? 파괴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로 파괴할까요? 이 큰 단체 수만 명이 믿는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작은 혀로 파괴를 한답니다. 이게 가능한가?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3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작은 혀지만은 수만 명이 모인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이럴까요? 우리 렘넌트들. 자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폭력적인 언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야고보서를 1장에서 5장까지 다 보고 다 행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 관계상 자 다 읽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14절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시기, 다툼 다 어떤 언어로 하나요? 폭력적 언어로 해요. 다른 사람 영혼을 죽이는 언어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폭력적인 언어 저 친구가 먼저 했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이제. 렘넌트라면 그런 거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걸핏하면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먼저 했어요. 쟤도 욕했어요. 이거 이제 하지 맙시다. 이거 하나님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작은 혀, 배를 움직이는 키, 산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언어를 쓰느냐 4장 11절 12절 자 이것은 자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읽어봐야 됩니다.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구원하고 멸망시키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한다.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입니다. 이 짓이 무슨 짓이라고요?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 쟤는 저래. 선생님, 쟤는 원래 저래요. 쟤는 원래 저렇게 못생겼어요. 쟤는 원래 방귀 냄새가 지독해요. 이런 거 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돌려 말하는 거래요. 내가 뉴에이지 단체 소속된 거 아닌 이상, 3단체 아닌 이상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남이야 어떻게 생겨 먹었든 절대 내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3장 9절에서 11절 자 우리 렘넌트들 이해하기 쉽게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이해를 잘 들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9절에서 11절 빨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9절부터 3장 9절부터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사람은 입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한 입으로 하나님을 금방 찬송했다가 또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을 금방 저주했다가 이거 함께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래요. 자, 사람을 죽이는 저주의 말을 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입이 될래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은 살리는 입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19절.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바로바로 욕이 나가. 바로바로 비판하는 말이 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9절. 1장 19절. 집에서 안 읽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에 빨리빨리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뭐는 늦는 게 낫다? 말하는 거랑 성내는 거. 뭐는 빨리 하는 게 낫다? 듣는 거.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지도자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기가 크다. 왜 기가 클까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불신자 상태에 있는 성도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 뭐죠? 시간과 재물입니다.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허비합니다. 이거를. 자, 어떻게 허비하는지 한번 봅니다. 4장 14절. 자, 4장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 안개 특징이 뭐죠? 그렇죠.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확 사라져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4장 4절. 4장 4절. 자, 빨리 읽어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원수. 세상하고 친구하면 할수록 누구하고 점점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럼 우리 랩런트들 안개 같은 생명인데 하나님하고 원수 될래요? 세상하고 친구 될래요? 두 개 다 똑같은 건데 우리 7번 유형인 서유리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잠깐 어디 나갔다 왔습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 돼서도 안 되고 세상과 벗이 돼서도 안 돼요. 세상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퀴즈. 자,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함몰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함몰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재물에 인생을 허비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 우리 랩런트들이 야고보라면 이런 성도들한테 뭐라고 따끔하게 한 줄로 조언했어요? 네 글자. 한 줄. 찬혁이.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이미 그리스도 알고 있어요.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 자, 서연이 이신칭이 자, 서준이 오직 행함. 자, 서유리 자, 힌트 줍니다. 자, 1장 16절 힌트. 서유리 저요 속지 말라 6글자.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하죠? 속지 말라. 맞습니다. 8자인가? 속지 말라. 자, 우리 랩런트들 목사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속지 말라. 왜 속지 말라 할까요? 미혹돼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미혹이 뭐죠? 아름다운 것에 유혹당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특히 연말 되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쵸? 재미있어요. 여기에 미혹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함몰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사람 말에 속지 마라. 눈에 보이는 재물에 네 귀한 인생 허비하지 마라. 그거 있다가 더운 여름에
땡볕이 바람을 확 불면은 꽃이 다 날아가서 없어지듯이 없어지는 거다. 그 눈에 보이는 재물과 눈에 보이는 사랑과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지 마라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말해보세요. 속지 마라. 자, 오늘 미션 결론마다 하나씩 가져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랩런트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4장 5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장 5절. 아까 읽었던 하나님과 원수 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4장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한다고요? 천사가 질투할 만큼 사랑한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1장 17절.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한테 바람직하고 우리한테 복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한테 딱 맞는 바람직한 선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부터 내리신대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다 같이 대답해 봅시다.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자, 그 선물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부터 적어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자, 그러면 그리스도 뜻이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 뜻? 아니요? 이건 그렇죠. 기본 기름 부음 받은 자. 옛날에는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을까요? 네, 참 제사장, 그리고요 참 선지자, 그리고 참 왕. 이 세 직업한테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와, 나 이제 지기식 했다 하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잘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그렇죠. 잘 안 지워지죠. 그거예요. 네가 누군지 잊지 마라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네가 백성을 대변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걸 잊지 마라 하고는 이 세 직업한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참 제사장한테 이제 기름을 부을 때 무슨 일을 했는가?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 했는데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뭐 하려고요?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고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대. 대속물 뜻이 뭐예요? 대신 죽는다 이 말이 한마디로. 내가 속건 제물이 돼서는 대신 죽겠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해서 오신 거래요. 그리스도께서.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이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대요. 자, 그러면 대속물이 되셔서 해결하신 게 뭘까요? 뭘 해결하셨을까? 무슨 문제 해결하셨을까? 그렇죠. 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셔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참 선지자. 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자, 서유라 세상과 보태면 안 됩니다. 네. 자,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나는 뭐다고요? 문이래요. 이 문을 통해야지만 뭘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문을 통해서만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이 문을 딱 열고 누구 만나게 하셨나요? 뭘 해결하셨나요? 하나님 만나면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려면 다시 누구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참 왕은 왜 오셨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일을 멸하신다? 마귀의 일.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 그래서 이 참 왕이 무슨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렇죠. 와, 우리 하준이 역시 우리야. 자, 야손, 용감한 야손. 자, 그러면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문제, 이거를 무슨 문제라고 할까요? 무슨 문제라고 할까요? 그렇죠. 자,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라며 이 일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근본 문제 뜻이 뭐예요? 근본 문제.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퀴즈.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알기만 알고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로 서준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준이가 이렇게 와. 근데 하준이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준이가 나 때리는 건가? 하고 이렇게 피했어요. 근데 하준이는 뭐 하는 거냐면 서준이 오네 하고 내가 피해야지 이러고 하고 간 거거든 사실. 그 둘 다 뭐 한 거예요? 둘 다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하준아 아니면 서준아 이렇게 안 하는 거야 한마디로. 자, 이게 힌트예요. 뭘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성도들이. 근데 뭐는 안 한 거예요? 자, 단이 아는 척을 안 했다. 이거 맞다 해줘야 돼요. 왜 맞다 해줘야 되냐? 아는 척하고 할 거기 때문에. 할 거죠? 아는 척하고 뭘 할 거예요? 인사 안 되는데! 서율이 싸울 거예요, 서준이 오빠하고? 그럼 하준이 오빠랑 싸울 거예요? 알았어. 이 다니하고 서율이하고 나눠 먹으세요. 오늘 상품은 양이 많아서 나눠 먹어야 돼요, 사실은. 당뇨 걸려요, 당뇨. 자, 그러면 한번 말씀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자, 두 번째 미션.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려 겁먹고 피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4장 7절 시작. 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가 우리 렘넌트를 보고 피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런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 피해야지 이러는데 렘넌트가 보고 우와 무서워 피해야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사탄이 이렇게 피하고 있는 걸 보고는 우와 나를 공격하나 하고 피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피한대요.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간대요. 자, 대적한다라는 건 뭘까요? 믿고만 가만 앉아 있는 걸까요? 아니면 행함이 있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이거는 액션이에요, 액션.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동사예요, 동사. 믿는다 하고 나 믿었다 하고 가지는 게 아니라 동사예요. 움직여야 돼요. 영어로 하면 액션이에요, 액션. 갖고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액션이 있어야 돼. 액션. 아셨죠?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액션.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자, 자녀가 서유를 대적하지 말고 뭐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자, 서유라 오늘 상품에서 제외해야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미션 있습니다. 자, 1장 8절,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자, 하나님께서 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역사하시는지. 자,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그렇죠. 우리를 낳을 때 뭐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가요 듣다가 성령 충만하고 변화된 사람 봤나요? 없습니다. 갑자기 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서 역사 일으키는데 만화 보다가 그렇게 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다 말씀 듣다가 예배 속에서 그런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번 주에 이어서 1일 하루에 한 번 뭐 듣기? 말씀 듣기. 나는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내 영혼은 점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바뀝니다. 서유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션. 자, 5장 19절. 자, 야고보서의 결론은 사실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너희 행해라 안 그러면 구원 안 받는다 협박도 아니에요. 결론은 5장 19절이에요. 5장 19절. 자, 5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며.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오나요? 진리를 떠난 자. 진리를 떠난 자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떠날 자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재물로 유혹당해서 떠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이냐? 5장 20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능력 가진 자가 있는데 뭐 하는 자라고요?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자라고요? 돌아서게 하는 자. 그런데 오늘은 그냥 자가 아니라 돌아서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 야고보서의 결론.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 최고의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남겨놓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남을 자고 남길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랩런트가 가장 소중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은 무엇일까? 자, 야고보서 1, 2, 3, 4, 5장 다 보면서 요점이에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행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서준이가 제일 빨랐어요. 아, 묵사. 아, 정말. 그것도 맞지만 서율이. 믿음. 자, 받아. 찬혁이. 서준이. 아, 서준이. 하준이. 인내. 하영이. 아, 이시칭이. 자, 승현이.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맞는 것 같은데? 서율이. 행함. 자, 행함을 강조한 이유가 이거예요. 행함을 강조한 이유. 사람들이 말로 듣는 것보다 보고 깨닫는 게 진짜 전도잖아요. 서연이의 삶을 보고 진짜 깨달아. 자, 서연이 정답 뭐예요? 네? 아, 미혹되지 말라. 단위. 행하는 거. 자, 행해서 불신자가 봤을 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서율이 표본. 자, 도훈이. 네? 아, 온전. 아, 온전도 중요해요. 자, 교수님.
그거를 좀 더, 자, 아까 사실은 답을 말했는데, 이내, 이거, 자, 한 글자. 자, 서준이가 재빨랐어요. 말, 찬양이. 3? 알았어요. 와, 그렇게 둘이 싸우더니 서율이가 찬혁이 맞추도록 도와주네. 이런 모습이 불신자가 보고는 돌아서게 한다.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 돌아서게 하는 자.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물론 말로 전하는 것도 있는데 진짜 정도는 우리 랩런트들의 삶을 보고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야 종교 중에 최고 수준 높은 불교 신자들이 우리 랩런트들의 삶을 보고 불교보다 수준 높은 종교가 있네? 하고는 돌아오서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증인들 4분 만나보도록 합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빼고 밑에 아들을 4명 더 낳았어요. 누나 빼고 아들은 4명 더 낳았거든요.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얘. 그런데 갑자기 목수로 일하던 첫째 형이 자기가 계속 메시아라고 하더니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내가 장남이 돼버렸네?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장남이 집을 나가고 말이야. 다 커가지고는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자기가 일을 다 해야 돼. 우리 형은 좀 이상했어. 옛날부터 일을 해서 돈은 더 안 받아오고 맨날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도 맞아오고 사람이 좀 많이 이상했어. 이러면서 지가 메시아래 하고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돼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됩니다. 아니요, 야고보가요. 한마디로 마리아랑 요셉의 첫째 아들이에요. 예수님 빼며. 그 밑에 예수님 동생이 4명이 있는데 유일하게 교회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봤던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했어요. 행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영적 힘이 커져요. 영적 힘이 커지니까 그에 맞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 누가 있느냐? 그렇죠. 조지 뮬러. 조지 뮬러 우리 랩런트들 알다시피 진짜 술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엄마가 죽었는데도 밖에서 논다고 엄마 장례식도 안 갔던 진짜 못된 아들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성경을 200번을 읽어요. 날마다 무릎 꿇고 2시간씩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나중에 15만 명의 고아들을 한 번도 후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먹였던 사람이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이 사람이 했던 말,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오로지 행함이에요, 행함. 믿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 누구예요? 썬다싱. 썬다싱의 나라 무슨 나라예요? 인도죠. 자, 그런데 이 인도에 맨 처음으로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윌리엄 캐리. 근데 이 윌리엄 캐리는 세계 최초 선교사예요. 최초 선교사란 말은 이 사람이 인도에 가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인도는 복음을 받은 지 몇 년 됐어요? 200년이 된 나라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알다시피 뭐 하고 있나요? 겐지스 강에서 목욕하고 시체, 그렇죠, 거기다가 양치하고 머리 감고 다 하잖아요. 지금도 손은 안 먹고 있어요. 많은 신을 섬기면서 힌두교인입니다. 다 복음을 제일 먼저 들었던 나라인데 200년 동안 변한 게 없어. 윌리엄 캐리 다음으로 100년 뒤에 에이미 카마이클이 인도에 가서는 이때 깨달아요. 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지 100년이나 됐는데 왜 도대체 안 바뀌는 거지? 아, 행함이 없어서구나. 다 조지 뮬러, 에이미 카마이클 특징이 뭔가요? 야고보서를 읽고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우리 랩런트들 믿는 데만 그치면 절대 이게 없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마지막 집중합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행해야지만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복이 따라와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응답. 성경적 응답은 내가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제부터 말씀을 뭐 한다? 실천. 자, 그래서 세 가지 붙잡습니다. 시작. 세상과 보이는 것에 속지 말자. 두 번째, 피하는 마귀에게 속지 말자. 마귀는 지금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는 중입니다. 피하는 마귀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면 절대 안 되죠. 자, 세 번째 시작. 진리 떠난 자 돌아서게 하는 삶. 우리 렘넌트들의 삶입니다. 자,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네가 그 삶의 주인공이야.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자.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이 237 5천 종족 속에 하나님이 아직도 남겨놓은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여 보호자의 응답을 받는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